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 속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도 있는 것인데 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낸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갔을 거예요. 보고 봐야 돼요. 듣고 보고 또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이렇게 안 듣고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알아야 돼요, 이제. 자꾸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나는 왜 그렇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항상 세상 속에 어떤 방황하고 갈등하고 염려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 환경으로 인한 크고 작은 어떤 다툼도 있을 거고 싸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또 화도 나는 일도 있을 거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이렇게 힘이 없는가?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고백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을 겉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면 표표적으로 껍데기로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교회당 다니는 거, 십자가 걸어놓고 찬송하고 있는 거 다 형식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를 부르면서도 결국은 나라는 주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야지 산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어는 네가 죽어야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죄, 사망, 사단 다 못에 박아가지고 세상적 육신적인 거 다 죽을 때 네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그 영을 가지고 네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의 그냥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되면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2000년 전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받아줬다 그랬잖아요. 나를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불렀다, 나를 영접했다, 이 말이 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창세기 3장에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없애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내 영혼에 집어였다는 거야. 내 영혼에. 그러면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나올 수가 없고, 내 영혼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이성, 지성, 감성,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거기에 딸린 것이 뭐겠어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까지. 살아가면서 네가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는 어디 여기 저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고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여러분,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불렀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틀란타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 되겠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럼 왜 불렀겠어? 세상에 왜 있느냐 이거야. 도대체 네가 지금 어디에 있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세상 마귀에 속아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다. 아직 정체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숨을 이유가 없어요. 왜 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만들어줘서 우리를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완전하게 완성된 것으로 성전으로 물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그걸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 규모가 달라요, 사람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숨고 또 세상 속에서 숨다 보니까는 육신적 세상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핑계댈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자꾸 빠지려고 그러잖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자기는 다 잘못 없다 그러잖아. 한 사람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법적, 윤리법적, 도덕법적은 뭐냐?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거짓말 시키는 장소가 그게 재판소라는 데가 만든 게 그거잖아. 재판소라는 게 뭐예요? 누가 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 시켜가지고 형무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돈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감옥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해?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 맨날 그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고 그들의 힘에 쭈그려서 살아가고 그들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성경은 그런 게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면서 그 언약 가진 자들에게 오히려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어디 불신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잡혀서 갇혀서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하면서 살아갔어요. 거기에 있는 것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승리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어 말로는 우리가 벤이라 그러고 이 헬라 말로는 휘오스 그러는데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휘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4,80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그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은 그래 내가 그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된 그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안에는 엄청난 수준과 내용과 가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듣고 그걸 배우고 그걸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자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가 들려졌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하나님이 이 땅에 꽂아놨어요. 왜 꽂아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꽂아놓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죄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 그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고 그 사단이란
악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개입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악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단한테 딱 잡혀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그 세상적인 것, 수단 방법을 가지고 치마를 두르고 그러면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인간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가장 원하는 게 영원불멸이다. 영원불멸이다. 그냥 자아도취적인 그 집착에 의해서 세상, 힘, 권력, 명예, 돈 가지면 뭐 하는지 알아요? 묘부터, 능묘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무덤의 건축자야. 인간들은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그 자아도취적인 그 집착감에 의해서 이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지금 세계 불가사의 7대 뭐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집트 피라미드 보세요. 돌 하나가 2.5톤이야. 그걸 230만 개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것들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많은 거야. 그것도 지금 몇천 년 전에. 아니 중국의 진시황령 보여요. 그 영정이라는 사람은 70만을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8,000개의 그 병마용경을 만들고 살아있을 때는 저 함양에다가 아방공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만리장성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내 영역을 보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엄청난 성을 쌓아가지고 중국사에 가장 그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그 아피아라라는 그 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 닦아 놓고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고 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이 중국의 진시황은 나이 50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요. 나가서 저 순찰한다고 이제 순사 이렇게 나라를 돌아본다고 나가가지고 객사에서 그때 죽었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이 역적 모의들을 하느냐고 그 죽은 시체를 천천하게 오게 하려고 하니까 오다가 다 썩었어. 썩어가지고 어떻게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생선, 썩은 생선, 그 절인 생선 거기에다가 같이 금화차에 싣고 왔어. 인간이 그렇게 비참해. 생선, 썩은, 절인 거기 수레에 싣고 들어왔다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허무한 꿈을 꾸면서 불사불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원인이 뭐였어요? 인간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이 하나님 모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찾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모르면서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겨서 이 땅에 보내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가 되었다. 엄청난 얘기지.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처음부터.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자들에게 그 언약 가진 자들을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다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우리가 벤 그런다 그랬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여주겠어요? 아니, 나라를 보여준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여기 나라 이렇게 있어. 아, 저 하늘을 보면 저 코스 저기 보면은 뭐 하늘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 또 여기 보면 여긴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고 그거 아니야. 아, 여기는 스카이, 저기는 뭐 저기 저 코스모스, 스페이스, 그 위에 헤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촌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 구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 네 안에 있는 그 불신앙, 네 안에 있는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귀신들, 지금까지 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네가 환경으로 받은 영향, 불신앙적인 것, 그 불순종적인 것, 이거 더러운 귀신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를 이 지구에다 꽂아놓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역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아들은 반드시 그것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그 뿌리와 그 각인된 것과 그 체질로 말미암아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이 창세기 3장에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너네가 그 사단한테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에게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만 보면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돼. 그래서 그 파라오, 그 왕, 그 쿠프 왕은 불과 사이에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영문불면 해보려고 그러고, 진시황은 그렇게 병마용경을 만들어 놓고, 8,000기를 만들어 놓고, 큰 망을 얻어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서양사, 동양사, 인간들이 불가사의하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뭐예요? 묘, 피라미드, 진시황릉 이런 거 아니에요? 빨리 알아야 돼요. 이제 세상이 뭔지. 에? 허무한 꿈을 꾸면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하고 이 사망에 빠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다니까. 그리고 이 사단은
이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숨어서, 이 숨고, 그 다음에 이 핑계대고,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에게 처음부터 결론부터 아주 답을 주고 시작했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만들 때 대책 없이 만든 게 아니야. 뭘 만들 때 아무 이유 없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뚜렷이 계획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집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보여요. 그림을 그리고 도면을 그리고 설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사람 사는 집이지. 사람이 살기 위한 집. 그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도록 만든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집,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코스모스, 그걸 성전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이거야. 아니,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이 문제에 빠져나오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방주도 짓게 만들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 피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더구나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 뭐를 해요? 로마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가찮게 보고 있잖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정말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 걸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그 분은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베리트, 그 아들하고 한 언약,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권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럼 사람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뭐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좀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몇 마디 이제 들어놓고 뭐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다시 말하자면 아들로서의 내 삶이 규모가 안 갖춰지고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은 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괜히 흥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괜히, 그건 또,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렇게, 파라오 왕이나, 쿠프 왕이나, 진시 왕처럼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세상 것 만들어 놓고, 그 원래 능묘가 그 태양 숭배하고 태양의 신전이고 내세 집이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니까는 결국은 우상과 율법과 종교 속에서 거의 다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죽어야지 산다는데 자기는 안 죽잖아요. 예.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뭐야? 아유, 뭐 점잖게, 아유, 나 성질 죽이는 거, 그거 죽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성질 좀 죽고 뭐 그거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면은 이유가 있을 게 뭐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아들이 뭐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쪽으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듣고 그 진리의 말을 내놓을 수 있는 그가 아들인 거예요. 그가 아들인 거예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 참 선지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뭐냐? 그 언약의 기둥에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줬다고 하는 그 스타오로스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럼 그 일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자,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요. 다시 말하자면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바로 이 죄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로 불순종하고 사망으로 불신앙하면서 사단에 잡혀 불신하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종, 불신을 꺾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구나. 그가 참 만왕의 왕으로 역할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렇게 얘기했네.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에이레네가 뭐예요? 평강, 샬롬이라 그랬죠. 그 에이레노 그 얘기하면은 이 멍에를 같이 지었다 이거예요. 그 이 소 보면은 왜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죠. 이렇게 밭 가질 때
뭔 말인지 알아요? 밭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같이 지어 놓잖아. 이렇게. 그걸 에이레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에게서 평강의 부활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기둥,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자 4절에 보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14장 15절에도 보면은 4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되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다 이거예요. 그건 사람들을 살려낼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비로소. 그래야 그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고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구나. 왜? 세상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어요. 세상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못 붙이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지식체계, 철학체계를 통해 가지고 온갖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과 율법 속에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전쟁과 싸움과 테러와 살인과 온통 그리고 우상 만들어 놓잖아요. 아니 세상 임금들이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진시황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인간들이 바벨탑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인간들은 타락할 수밖에 있고 완악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 놓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상밖에 만들어 놓는 게 없어요. 그게 바벨탑이었고 그 바벨탑이 무너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왕릉 만들어 놓고 이제 문화재 해가지고 관광 다니고 그거 하잖아. 여러분들은 관광을 다니더라도 그런 것 세상적인 것에 심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찾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나누기 위해서 여행 다니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뭐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믿음이 와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예.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면은요, 세상 현장이 보이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살려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정말 사람들은 우상 속에 빠져가지고 저주 속에 살아가고, 정말 이 율법 속에 살아가면서 재앙을 맞고, 종교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패망하고, 이 미신과 샤머니즘, 귀신 문화, 타락 문화에 그냥 젖어 들어가지고 인간들이 멸망하고 갔구나. 그게 아마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서, 아니 아들에게 준 그 천국의 열쇠를 줘서 이 땅에서 네가 하면은 하늘에서 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줘서 만들어주시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살면은 영적인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영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영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 영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사람이므로 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뭔 일이겠어요? 내 인생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새 영, 새로운 말, 새로운 지식을 가진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두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진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줘서 하겠다,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에? 믿음을 줘서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될 수밖에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기 일꾼을 둔 백부장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간부로 하인이 나와버려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너 이제 병에서 너 놓여받았다. 그냥 아픈 사람이 인간들이 가장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모르겠어요. 건강 문제잖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럼 내가 몸이 아팠다 그랬을 때 불치병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치료받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원해요.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치고 의사가 지금 못 고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매달리고 기도해봐야 되잖아.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든지. 인간들이 독해가지고 안 해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자존심,
내 명예. 그게 뭐예요? 그게 자가당착인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다. 어떤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오직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래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 이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래. 아브라함의 아들이래.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삭, 야곱, 요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뭐예요? 약속의 씨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자라 이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현장에 그 축복을 받은 증거가 나타난 사람 아니에요. 그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세계를 정복하는 자,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이삭이 뭐냐? 약속의 씨였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 야곱이 뭐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그냥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보다 더 크고 한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잖아. 그럼 요셉에게 뭐예요? 현장에 아니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총리로서는 그 축복을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도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에게 준 그 진리, 그 아들에게 준 생명, 아들에게 준 그 복음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그 정점이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그보다 더한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니까 미처 만져보지 못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호 기르오스 무 카이호 데오스 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말씀을 가질 수 있고 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한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딱 그러잖아요. 아주 존재의 완전한 동일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본질의 완전한 동등성을 얘기하면서 동일성을 얘기하면서 말과 행동의 일의 그 일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그 통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낼 때, 선포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방주를 만드시고 이 유월절 피 애굽을 무너뜨시고 그 애굽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지시한 땅을 허락하신, 정복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가진 제자들이 그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구나. 그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